시편 14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는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악한 영의 존재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심령이 부패하고 행위가 거짓되어 가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이기에 선을 행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호시탐탐 하나님 곁을 떠나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악한 영들은 또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와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자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혹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속에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우리의 내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은 그 사랑으로 택함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영원히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자랑할 분은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시며 영광 돌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어그러진 길에 서 있을 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손길조차 느끼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행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믿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였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죄로 물들여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죄된 마음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이어지는 일입니다.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니 두려움의 장소에서라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의를 부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일에 욕심내어 미혹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지기 전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믿는 자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부적인 부족함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니?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내 일과 내 생활이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무슨 하나님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니? 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니? 봐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잖아.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다니까. 네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떡 먹듯이 죄의 길로 미끄러지게 만들고 그 수렁텅이에 빠지면 조롱하고 비난하며 참소하는 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편에 서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시편 마지막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장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에 포로된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가족인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며 공동체와 더불어 기뻐했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뜻 그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악한 자의 미혹인 줄 생각지도 못하는 무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두려움의 자리까지 멀리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아 즉시 순종하며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